2월 13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1절로 4절 말씀.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을 나열하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나사로를 살려주심으로 인해 부활이요 생명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는 항상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이 살고 있는 이 베다니에서 머무셨습니다. 고대 베다니는 나병 환자들의 거처였기에 슬픔의 집, 고통의 집으로 불려왔습니다. 감람산 동쪽 기슭에 베다니 마을이 있었기에 예수님 당시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의 숙박지로 이용되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는 항상 나사로의 집에서 주무셨는데, 나사로는 원래 나병 환자 시몬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 나병을 치료받고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뜻의 나사로로 계명하여 불리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중병에 걸리게 되자 나사로의 누이들인 마르다와 마리아는 하루길쯤에 예수님께서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내 속히 와주시길 기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로의 중병 소식을 들으시고도 이틀 동안 태연하게 그곳에 머무셨습니다. 나사로의 누이들은 애가 타다 이제는 포기했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을 때 오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이 병의 위중함과 나사로가 죽은 것도 다 아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잔다, 깨우러 가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죽음도 주님께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깨우시면 자다가 일어나는 사람처럼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의 일시적인 만족이나 유익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부러 지체하셨던 것이에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초조하고 불안한 시간을 지나 포기했을 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때서야 준비하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는 것이죠. 죽은 나사로를 잠자는 사람 깨우시는 것처럼 살리신 예수님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고, 제자들에게는 메시아의 심을 확증시켜 주시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사탄 마귀가 통치하고 있기에 사탄에게 영혼을 판 자들에겐 충분하게 돈으로 보상을 해주어 불편을 모르고 살게 하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성도들에게는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고통의 연속일 뿐 결코 세상이 주는 평안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차라리 지금 당장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고픈 마음, 그것이 진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기적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 지상에서 일으키신 사역 중에 최대의 기적으로 불리는 거죠. 이 표적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즉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끄는 것을 예증해주는 최고의 본보기이기도 합니다. 이 표적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게 했을 뿐만 아니라 잠시 후에 있을 십자가까지 그 모든 사람들을 이끌게 되는 사건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려운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자들에게 결코 침묵하시지 않으시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괴롭고 힘들고 지치는 원치 않는 일들이 한 번에 다 찾아온다 해도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연락하고 기다리다 보면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끝까지 인내하며 이미 받은 것처럼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다리라고 하시는 소망의 말씀이신 것이에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원치 않는 일들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허락 없이 내게 오는 일들은 단 한 가지도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기에 제게 온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참 잘하셨어요. 제게 이겨낼 힘을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한다고 해요. 이러한 간증을 들으면서 혼자 속으로 저는 휴거가 곧 있으니 조금만 참고 견디세요. 조만간 북한과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한국의 성도들과는 다르게 아예 통째로 휴거가 되겠네, 그러면서 참 부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한국의 성도들은 일단
고르실 것 같아요. 먼저 배도한 집단의 구정물이 한 방울이라도 튀어 있는지 그 먼저 살펴보실 것이고, 흰 고무신을 맞고 뒤늦게라도 회개했는지를 보실 것이고, 마지막 때임을 알고 깨어 근신하면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는 마음이 있었는지를 보실 것이고, 휴거에서 탈락되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반드시 순교해서 나는 꼭 주님께로 간다, 그런 결연한 마음의 준비가 되었는지 그런 것을 세세히 살펴보실 것입니다. 지금은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일 교회에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어서 방권사님과 전도를 하지 못하고 어제 비가 오락가락 하는데도 나갔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방권사님이 지난 한 주간 전도하지 못해서 몸이 너무 피곤하고 마음도 많이 무거웠었고 영혼은 무척 답답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목사님과 전도하니까 이제야 무엇인지 모르게 막혀있던 모든 것이 다 뻥 뚫리는 것 같이 이제는 살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귀한 분이 우리 천막교회에 계신다 생각하니 하나님께 더 잘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했어요. 말레이시아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전 국민에게 안전칩을 강제하겠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현재 가장 큰 구멍가게를 다 폐점하고 있는 것은 관을 집어넣기 위함입니다. 장정 4명이 들어가서 누울 수 있는 까만색의 그 관 말입니다. 이번에는 3번째이기에 제 채널이 폐쇄된다고 하니까 말을 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구독자님께서 우리나라도 강원도에 이미 준비 완료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께서 힘주시기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휴거를 놓친다면 안전표를 거부하여 순교로 만나면 됩니다. 인공지능이 모든 일을 다 하기에 이제는 그들에게는 인간이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돼요. 그때가 지금이에요. 요한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 말씀이 이루어지기 몇 달 전인 것 같군요.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공동체로 모이기에 힘쓰며 주 안에서 영원한 평안을 누리게 될 그날을 대망하며 감사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드디어 주님께서 곧 오시는군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